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는 원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참 중요한데, 물론 초대교회와 지금의 현대 교회는 모양이 같을 수가 없죠. 또 문화라든가 또 어떤 생각과 사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보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러해야 하는구나, 우리 초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은 빛과 같은 것이고 또 소금과 같은 것이에요. 빛을 잃어버리면 뭐가 옵니까? 어둠이 오잖아요. 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음식에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교회의 가치가 변질되어지면 교회가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었는데,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서로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드리고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모임은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저마다 집에 돌아가서 떡을 떼며 또 교제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구원받는 수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이런 다양한 좋은 칭찬들을 교회가 듣게 되죠.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죠. 돈을 구걸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그 안진뱅이, 그건 거지였어요. 근데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놀랐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놀랐을까? 안진뱅이도 놀랐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더 놀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네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엄청난 파문이 그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여 세가 됐다 그랬어요. 40살이 넘었어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알아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같은 치유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몇 번이에요? 기호 몇 번이에요? 기호 몇 번이에요? 저 2번이에요? 2번이 누구야? 예.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알면 이러지 않을 텐데, 그죠? 표가 몇 개인데 지금. 예. 누가 알려줘요 여기 표가 몇 개 있다고. 자, 여러분 다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교회가 더욱 부흥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이제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한 거죠.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것을 이제 하지 마라.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있던 이 관리들이 한마디도 또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관리들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지금 관리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저 이런 일을 위협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래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 아래 모여있지 않다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기를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닌, 사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다른 이제 종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도 구원받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하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의 진리만큼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 진리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다라고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용적이라는 말을 듣고서 구원을 안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게 낫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얘기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이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불교의 석가나 이슬람의 모하메드나 중국의 공자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본질적인 믿음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제가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행복이었어요. 행복함이었어요. 이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우리의 주님을 믿는 생활이 행복한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하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불행하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안 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어쩔 수 없이 다녀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난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어도 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기쁨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시면 알죠?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에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그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형제라는 것은 가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말하자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것인데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 제가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바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불행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거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닐 건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가정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행복이 더해지지를 못하는가?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라요. 물론 힘든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힘들다고 불행한 것인가요? 여러분,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의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오르고 나면 뭐 합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우리 오집사님 보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할까? 늘 탐구 대상이에요. 밤에 어떤 날은 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행복할까? 근데 행복한가 봐요. 그 손맛에 행복하대요. 우리는 느껴보지 못하는 거죠. 거기 안에 앉아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들 거예요. 잠도 못 자고 힘들 거예요. 근데 행복하대요.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봉사하면서 땀을 흘리고 때로는 바쁘고 피곤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린 주일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엄마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에 나쁜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엄마가 잘 준비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면서 먹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또 그 성도가 행복한 믿음,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어요.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그렇게도 좋습니다.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 이것이 얼마나 저는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 마음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같은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비전 아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갑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말도 같아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난곳 방언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달랐던 말들이 서로 알아듣는 언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였어요.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되면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이런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부부가 나뉘어져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삶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밭과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다 그러십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다음 주까지 집문서 땅문서 다 갖고 오세요. 우리 팔아가지고 각자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면 좋으시겠어요? 걱정되시겠어요? 아마 진짜 대단한 일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대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설령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시험 들기도 할 거예요. 잘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누군가 카톡에 제게 이런 글을 보내왔어요. 아름다운 계산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불경기로 인해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았고 20만 원의 숙박료를 지불했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그 20만 원을 받고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고깃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20만 원을 가지고 세탁소로 달려가서 세탁비 20만 원을 갚았어요. 세탁소 주인은 맥주집으로 달려가서 맥주값 20만 원을 갚았어요. 맥주집 주인은
다시 민박집으로 달려가서 숙박비 2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그때 투숙했던 여행객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20만 원을 돌려받아서 떠나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돈을 번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에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나요? 그렇죠? 돈을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는데 빚진 사람은 없어졌어요. 정말 이상한 계산이에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지 소유물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특별히 성경적인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사건인데, 그것이 뭐냐면 희년의 정신을 성취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희년법을 보면 가난을 청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7일마다 우리는 안식일, 율법에 안식일이 돌아오죠.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땅을 놀려요. 그리고 빚을 청산해 줍니다. 종들을 자유케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희년에는 그동안 살기 힘들어져서 땅을 저당 잡히고 뺏겼던 사람들에게 땅을 다 환수해 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법이 이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다시 이제 자유인이 되고 집과 땅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난에 대한 문제가 청산되게 되는데, 이러한 희년의 정신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물질적인 부유함과 이 세상의 성공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성공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나누고 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누려보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행복한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성경적인 경기가 하나 있어요. 야구입니다. 야구. 야구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생 번트를 합니다. 그래서 희생 번트를 대면서 자기는 죽지만 다른 선수를 1루에서 2루로, 2루에서 3루로 보냅니다. 또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안타는 아니지만 공을 멀리 쳐보내고 자기는 아웃이 되어 죽지만 3루에 있던 선수가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팀이 승리하는 그러한 경기가 바로 야구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형제 사랑,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다른 표현이 뭐냐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과 특징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더욱더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또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섬기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 위에 서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희생을 배워가며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지체를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저희들이라면 주님께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곳에서 누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치유함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동안에도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